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읽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이 시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설명과 함께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시는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인생을 더 많이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다윗의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나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더 느끼게 되죠. 특별히 다윗의 시 속에는 고통 속에 외치는 외침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을 복수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들, 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괴로움 속에 외치는 외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거 나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원수를 짓밟아달라는 소리나 원수의 자식들을 죽여달라는 소리까지 아주 심한 말까지도 막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정말 어떤 마음일까? 도대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한 번씩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 때문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요. 전체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 긴 시 속에 다윗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쭉 중간에 읽으시다 보면 이건 내가 많이 들어본 혹은 노래로도 많이 들어본 가사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에 갈수록 제가 설명하겠지만 뒷부분은 좀 낯설고 이것도 무슨 감정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먼저요, 단락으로 제가 끊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고백하기를 2절에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3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그 생각까지 다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7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가사로 불려지는 찬양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내가 음부, 지하세계 깊은 곳까지 내려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다윗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을 것이다. 내 주위에 빛이 있었다면 그게 다 밤이 될 것이다.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12절은 반대로 주에게는 흑암이 숨겨지지 못합니다. 주님께는 그 어두운 밤도 빛과 같습니다. 나는 괴로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3절부터 끊어서요 18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시를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고백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형체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은 특별히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한 생각, 나를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 그건 다 하나하나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걸 세려고 할지라도 그건 내가 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를 읽을 텐데요. 오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시들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에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읽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그 앞에서 읽었던 전체 부분하고 이 뒷부분은 좀 약간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좀 분위기도 다르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라고 말했다가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난 그 원수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그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데 심히 미워합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분위기가 지금 앞부분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부를 수 있는 시라면 뒷부분은 지금 주먹을 꽉 쥐고 지금 막 외치는 외침과도 같습니다. 주님 제가 그들 미워하는데 제가 굉장히 미워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그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대항해서 주님을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죠? 저 미워 죽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 그들을 죽이셔야 됩니다. 악한 자들아 다 떠나가라. 22절은요.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지금 흉내를 내는 거지만 다윗은 진짜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썼을까? 노래로 표현했다면 어떤 곡조로 이걸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여기서 다윗이 정말 클라이막스로 크게 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시편 전체, 지금 139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하고 싶은 감정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외침 속에 다윗의 감정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시편 학자들은 이 시를 애가로 분류합니다.
장르를 정할 때 애가 슬픈 노래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이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이 다윗이 하고 싶은 그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런 표현은 시편의 다른 시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다윗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 저는 정직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죄를 졌습니까? 제가 악한 일을 했습니까?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제 뜻을 알아주십시오. 아니 이 23절을 읽을 때 우리는 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절, 2절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5절까지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내장까지 다 지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갈지도 하나님은 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앞에서 쭉 길게 해놓고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내 뜻을 아옵소서. 아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죠? 아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옵소서 무슨 뜻이죠? 예, 알아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알죠. 지금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제 생각까지 다 아시죠. 하던 다윗이 갑자기 뒷부분에서 지금 너무 흥분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한글로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런데 이 뜻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뜻, 어떤 생각이 아니라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 근심, 고통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고통 좀 알아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죠? 이건 불신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내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 내가 괴로워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내 머릿속도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하나님 근데 난 너무 괴롭습니다. 제 그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제 고통을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통의 호소를 들을 때 아마 공감을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런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초등학교에서부터도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딸들이 셋이 있는데요. 딸들이 학교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지금은 홈스쿨을 하고 있지만 옛날 학교 얘기를 할 때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서로 막 나누더라고요. 누가 더 고통스러웠는지도 막 얘기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청년들,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더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크리스찬들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로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라고 하죠? 무엇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 시편 139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요? 힌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까? 19절부터 그 이하가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악인이 다윗 주위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이셔야 한다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찬양이 아니고 주님이 악인을 죽이셔야 합니다. 죽이실 것입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악인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는 건 뭐예요? 지금 악인들이 다윗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자들. 지금 다윗과 하나님은 일치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비방하는 것은 주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 주를 믿는 자를 비난하는 저들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처단해 주십시오. 22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이 나의 원수입니다. 지금 그냥 굉장히 신사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은 나의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저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 원수들을 제발 좀 처단해 주십시오.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좀 처단해 주십시오.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다윗은 자신의 정결함을 고백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봐주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가 그런 의미라고 했죠. 여기선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악한 행위라고 했을 때 마치 다윗이 나쁜 일을 했다, 죄 짓는 일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이런 의미인 것 같지만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다른 본문에서 나왔던 악한 행위, 일반적인 죄악된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이제 해석하는 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리는 그래서 나쁜 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다윗이 자신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서도 그랬거든요. 내 근심과 내 염려를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고통의 길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제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모른다면 나도 그냥 세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걸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데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린 그걸 받아들이는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도 그것을 고백하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특정한 어떤 죄가 있어서 특정한 죄에 대한 벌로서 받는 고통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아주 표본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한다고 해서 사업의 문제가 더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통의 때를 지날 때, 고통의 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먼저 고통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어떻게 통과해 갈지, 내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의 때를 겪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간단하게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고통의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어쩌면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 고통의 때를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이 역시 응답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도 어쩌면 그 눈치채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는 하는데 별로 바라지 않으면서 기도합니다. 되게 간절한 기도인 것 같은 대사를 내 입으로 말하는데 간절함이 내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내 입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신앙을 그만둡니다. 교회를 그만둡니다.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를 다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든가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노골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바로 이 조용한 침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요, 그냥 침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불평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머릿속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 특별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기가 지나고 백신이 잘 개발되고 집단 면역이 생기고 때가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정부가 알아서 할 거고 또 이 사업체도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 게 하나씩 해결되다 보면 다 될 거야. 기도는 하죠. 근데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진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의 다윗의 고백에 바로 그러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제 속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미워합니다. 너무 미워서 죽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을 다 아시죠. 제 마음을 다 아시죠.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앞에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매달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오래될수록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축적돼서 이 사람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나도 다 해봤는데 그런다고 특별히 달라지진 않더라. 결국은 내 노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 실질적인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매달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 나도 다 해봤다. 이게 전자입니다. 첫 번째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두 번째 사람은요, 언제까지 매달립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매달려?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제 딸 좀 제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은 못 들은 척 하시죠. 제자들이 도리어 가서 예수님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 완전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듣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내 말씀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울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여인이 겪었던 그 심정이 우리가 겪는 심정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 첫 번째 사람은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됐습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현실은 이런 거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도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거 기도 응답 안 해주시고 뭐 또 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엔 내가 이걸 또 이거라도 해야지, 차선책이라도 준비해 놔야지.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방법들을 찾아 나가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지라도 어떤 내 지혜를 사용하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해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태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편과 다르게 많은 시편들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시편 139편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가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몰랐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한평생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한 구절, 시편 68편의 한 구절을 같이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편 68편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아멘. 다윗은 때로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고 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딱 설교가 끝나면 좋은데 제가 좀 더 뒷부분,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처럼 이렇게 합시다, 아멘, 다시 힘을 얻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교가 끝나고 그게 딱 일주일 동안 적용이 되면 딱 좋은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의 수준과 여러분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뭔가를 더 알고 있어요. 뭔가를 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진짜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도 알죠. 설교 시간에 들으면 알아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그게 안 된다니까요. 또 그냥 내 마음은 막 분산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들에 내 정신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요, 아주 그냥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주 잘 잊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경험상 부부싸움을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요, 막 그 기억이 안 나던 모든 기억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막 몇 년 전까지 제 결혼 20주년을 최근에 맞이했는데 싸우다 보면 20년 전까지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막 죽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좋은 기억들을 계속해서 저장해 가셔야 됩니다.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결혼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항상 평소에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땐 잘 안 찍습니다. 그거 페이스북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슬픈 일을. 힘든 일을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거 같이 기뻐해야 된다 할 때 사진을 열심히 찍습니다. 20주년 되면서 20년 전 결혼 생활할 때부터 매년 1년에 딱 중요한 사진들 한 장씩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20장의 사진을 이렇게 쭉 하나의 파일처럼 만들어서 아내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걸 다 잊었어요. 사진을 보다 보니까 몇 년도에 우리가 여기를 갔었네. 몇 년도에 이래서 맞아. 그때 진짜 기뻤지. 그때 감사했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의 때에 특별히 고난의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요. 평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내가 정말 암흑과 같은 곳에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 왔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생각의 힘으로 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다시 응답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게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물거품처럼 날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머릿속에만 남아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내가 괴로움을 겪고 내가 심지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 내 속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계속 내 암시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아니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보니까 아주 좋은 표가 여기 딱 있더라고요. 오늘 찬양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한평생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짧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네, 잘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에덴 동산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너네 나가,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하셨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있는 저 에덴 동산 밖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인에게 가까이 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은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노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말씀하셨겠죠?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노아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방황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만 고향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방황의 길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하나님 주위에는 있을 수 없는 그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친히 에덴 동산을 떠나셔서 죄가 가득한 그 세상, 반역으로 가득한 그 목이 굳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법궤,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있는 천사, 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들 다시 질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방황하며 생활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광야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불신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벌로써 너희가 40년을 더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 받는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함께 그들의 반역 속에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광야를 같이 오시다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보호하시다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 광야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보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 언약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조차도 미신적으로 대하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뺏겨버립니다.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지만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결국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 계셨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제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쩌면 다윗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외칠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와 가장 가까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계십니까?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적용하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달라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고통의 순간에 그냥 나와 함께 쭉 같이 계셨구나.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힘들 때가 이때뿐이었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이때뿐이었습니까? 아니요. 많았습니다. 기억해 내십시오.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계획으로 항상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밝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이런 감사를 합니다. 잠자고 일어났는데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또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나를 또 격려하시고 이 고통의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나가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달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다시 내 마음을 부릴 때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고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어야 될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다시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 더욱더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매달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도 견뎌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내 영혼아 주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교회 생활과 이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 더 하나님 곁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광림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광림교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세밀하게 듣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을 때가 많지만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짐을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하게 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고난의 때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골 광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